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속박의 땅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음을 당하던 날,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은 그들을 급히 내쫓았습니다. 그들은 라암셋을 출발한 뒤 첫 번째 야영지인 숫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출발한 인원은 유아를 제외하고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난 인구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였었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잡족과 더불어 또한 심히 많은 가축을 몰며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축복을 받았음을 확인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언젠간 나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 축복의 메시지만큼이나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잡족이 함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잡족은 섞인 무리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과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나왔다면 되는데 잡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쩌면 이는 굉장히 저속한 표현으로 그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모두는 다 잡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잡족입니다. 잡족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잡족이 함께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것과 동일한 배경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바로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누구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출애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부터도 언약을 지킨 하나님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이며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한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음식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교병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기억으로서와 상징으로서의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유월절에 참가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통과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유월절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방인이거나 잡족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택받을 것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도 유월절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연이나 혈통이 그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설교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행위입니다. 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아는 불신자는 이 설교를 듣기에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굉장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나는 할 수 있는데 쟤는 안 된다고 제안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말씀을 깨닫는 것일까요?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글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자신의 틀 안에 갇혀버리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이해해도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잡족도 가능하듯이 이방인도 가능하듯이 우리도 가능합니다. 누구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가 제한되어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으시거나 오늘 출애굽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잡족은 무엇이고 이방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하셨는데 안 되는 거 제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가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과 환경 가운데서 만들어진 모든 잡족과 이방인에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낸 한계와 제한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 유월절을 참여하여 예배하였듯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이나 고통 속에 있다가 빠져나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과연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황홀하고 감격에 겨운 것이겠습니까? 특별히 매주 예배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것이 주는 편안함 속에서 영적 무기력과 나태함이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예배에 참석한 그 감격의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70명으로 애굽에서 내려온 야곱 가족이 60만 명의 민족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근을 피해 라암셋에 정착했던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 정착시킨 요셉 역시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으로 옮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애굽의 안전과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약속의 땅에 두고 살라는 설교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동쪽으로 하룻길 거리를 이동했을 뿐이지만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풍요롭고 익숙해 보이는 국고성의 도시에서 황량하고 불확실한 광야로의 옮김,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바로의 노예로 지어야 했던 라암셋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어간 새 삶의 도입부인 숫곳으로 이스라엘의 위치가 바뀌어 정체성도 바뀌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거짓 풍요와 안전으로 광야의 걸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하지만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따라서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의 첫 식사가 무교병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밤을 새워 이스라엘이 나오는 길을 지키십니다. 강한 군대를 뒤로 한 이스라엘에게 아무 보호 장치가 없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십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밤을 새워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면 그 밤은 어느 밝은 날보다 안전하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이 계속되고 고통의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아도 이 밤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밤이기에 우리는 이 밤도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큐티로 함께한 모든 성도분들에게 이 예배가 회복됨으로 어느 것에도 교만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을 누리고 나 또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것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또한 잡족이었고 내가 이방인이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한 내가 존중받았고
선택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만들어낸 잡족과 이방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